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당신의 노트를 찢어버려라. 당신의 노트를 찢어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마이클 스펜서 목사님, 패스터 마이클 스펜서라는 분이 순전한 교회로 돌아가자. 순전한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20년 전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다들 노트를 찢어버리십시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학생들이요 노트를 찢어버리십시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마이클 스펜서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신학교 교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아니 실컷 열심히 공부한다고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받아쓰고 했는데 갑자기 노트를 찢어버리십시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이클 스펜서 목사님은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해서 1년, 2년, 3년, 20년이 지난 후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큼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더 겸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사도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그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얼마나 입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서 참 저렇게 믿음이 안 생기나? 내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냈으면 나는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서는 좀 약간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요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자기들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와 율법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랜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교, 유대 율법이 어디 하루 이틀 일입니까? 2000년이 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해석해 줬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너무 좋은 분 같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르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마다 율법 학자들이 그 몇백 년, 몇천 년 된 율법을 해석한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왔던 것들 예수님 안식일에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나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 버리지 않고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많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좋다고 이렇게 예수님 지금 따라왔는데 자기들을 빼고 자기 12명 빼고는 율법학자들이 늘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따지고 드는 거죠. 예수님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보여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 하나, 루틴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불과 며칠 전에 한국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제1야당, 그 제1야당 보수당이죠. 그 보수당의 당 대표를 뽑는데 중진의 수많은 정치 후보자들을 제치고 36살에 약관 36살의 청년 이준석이라는 청년이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안 놀라우십니까? 36이면요 여기서도 청년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사람이 보수 야당 당 대표가 된 겁니다. 심지어 그는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36살에 무슨 정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정치계에 몸 담은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26살 때부터 정치를 한 거죠. 저는요 그 사람이 젊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 문법을 그가 찢어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추구해 보겠다라는 그것을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요. 제 정치라 그래봤자 그냥 제 눈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젊은 시도를 저는 응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역시 우리가 써놓은 나의 매뉴얼, 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평생 써놓아가는 노트가 있는데 그것을 당신의 노트를 찢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거 쉽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왜 우리의 노트를 찢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한다. 참 재밌죠.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 하면 참 힘든 시간을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제일 큰 그 세상 당시에 제일 큰 그 왕국이었는데 로마가 전쟁을 막 해나가면서 막 수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듭니다. 로마의 정치 방법은 식민지로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나라의 왕을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다. 그런데 내가 대신 너희들의 왕을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말만 잘 들어라. 이것이 로마의 정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정치 체계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유대교, 유대나라, 이 나라는 유대 자체,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왕 뽑아라 이게 아니고 헤롯 왕을 세웠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나라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특히나 에돔은 이스라엘과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셈입니다. 어떤 나라가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이 식민지가 됐는데 한국의 왕을 세우는데 일본 사람을 한국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 출신의 그 왕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본 출신의 그 왕은 그 자리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편집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헤롯의 아내가 1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10명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들들도 많고. 그런데 이 헤롯은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오면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아내도 한 명이 숙청됐고, 이걸 숙청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내도 죽이고 아들 셋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헤롯이 대단한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말씀해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 막 시끄럽게 막 그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도 잘 보고 원문 성경을 보면 헤롯과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 먼저 막 마음이 막 이 소동한 거죠. 마음이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막 불안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도 불안했습니다. 왜냐?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헤롯은요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봐서 유대인들이 야, 저 자기 와이프도 자기 눈에 거슬리면 죽인 저 사람, 자기 아들들도 죽인 저 사람. 갑자기 동방에서 누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해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 유대인들이 불안한 거죠. 야, 지금 마누라도 가리지 않고 아들도 막 죽이는 저 사람이 지금 어디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 아기가 어디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 애까지 혹시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두려웠던 거죠.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온 성이 다 소동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의 탄생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정보는 있지만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그분을 찾아서 이까지 왔는데 굉장히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니키아 쪽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한참을 걸어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와야 된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찾아왔을까요? 정말 그들은요 뭔가 참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동방 박사들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예배에 있어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합니까?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정말 예배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언제 놓쳤습니까? 저도요 언젠가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다. 이 정도면 믿음도 괜찮고 내 삶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때 제 생각이 그렇게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목사도 됐고 또 내가 또 담임 목사도 됐고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나.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나도 모르게 그때 제 노트를 이렇게 그때부터는 닫아버리는 거죠. 열심히 그 노트를 적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율법 학자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들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무슨 뜻입니까? 동쪽.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벨론이나 페니키아 이쪽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거기서 왔는데 박사들, 이 박사들은 정확하게 닥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매지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 성경을 보면 점성술가, 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그 스타,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때 별이 뜰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보여주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게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이게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었어요. 원래 발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발람도 매지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바락이라는 자가 돈을 주고 발람에게 부탁을 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예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근데 이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어떻게 바벨론 이방인들이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예.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이 앞으로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 것들을 그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점성술사들이 귀담아 들은 것이죠. 그 정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왕이 나중에 그 왕이 태어날 때 별이 뜰 것이라고, 이게 계속 그 점성술사들에게 정보로 있다가 실제로 어느 날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놀라운 별이 하나 뜨는 겁니다. 움직이는 별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고 별이 뜰 것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별을 보지도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심지어는 태어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믿음이 정지된 것이면 이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faith는 명사지만, noun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안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실은 내 신앙생활은 현재형이에요. 벌브죠. 동사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믿었는데 나의 믿음은 이런 것인데,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오히려 내가 지금 그 believe, 믿는 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경배하는 것의 그 차이, 그것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경배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저는 죄인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인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 없는 걸로 하겠다. 예,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서 왜 죄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저는 죄 짓습니다. 속이고요. 거짓말하고요. 실수하고요. 그럽니다. 아니,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세상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중한 죄 때문에 벌금을 내고 심지어는 감옥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그래도 좋은 시민이고 그 사람들은 저 죄인들 나쁜 사람이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그런 심각한 죄를 안 지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분들은 자기의 죄가 들킨 죄인들이고 저는 저의 죄가 안 들킨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 법규 많이 위반 안 했겠습니까? 상습적으로 막 스피드 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요, 만약에 일일이 폴리스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봤으면 제가 내야 될 끊었던 스티커가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더 꾀가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죠.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죄인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를 져도 그 죄는 내가 책임지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이 잘못되어 왜곡되어 버렸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노트를 쓰고 덮어버린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chosen people, chosen people 딱 선택했다. 자기들은 선민 의식.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죄 의식은 줄어들고 그들의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율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주의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영어로 레갈리즘, 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문자나 율법에 형식적으로 구애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 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중심 내용과 율법의 그 기능은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형식. 율법의 형식. 그것만 남아버리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율법마저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필요한 건데 율법주의가 리걸리즘이 되면 안 되는 이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도 되고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왜 마음이 멀어졌을까요? 왜 마음이 멀어졌을까요? 나는 이제 선택받았다. 나는 됐어 이제. 괜찮아. 의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이게 잘못된 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자세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여기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 그 전 거가 있지 않아요? 한국말이 없어요? 한국말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있죠. 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경배하는 자세가 동방 박사들 이방인인데 엎드려서 경배.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머리로만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엎드림이 어떤 엎드림인가 보면 욥기 1장 20절에 이 엎드림이 나와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똑같은 단어가. 욥 1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지금 욥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엎드린 겁니까? 욥이 갑자기 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병 걸리고 자기 자녀들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정도면 인생이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 비즈니스 망해버리고 자기 자녀들 생떼 같은 자기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마저 병 걸리고 이 정도면 인생 망한 거잖아요. 인생이 찌그러진 거죠. 인생이 빠그러진 거죠.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그의 엎드림을 보고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사는 너희들의 상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내가 이렇게 의인인데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안 되고 막힐까? 우리 자녀들, 내 비즈니스, 내 인생 그러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예배는 뭐라는 거죠? 인생이 이 땅에서 그런 시련을 경험할 수 있죠.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요? 이 땅은 낙원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럴 때 우리의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찌그러지고 빠그러질 때 누구를 향해서 엎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찌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망했네요. 하나님 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엎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막 애들도 막 너무 잘 되고 말도 너무 잘 듣고 뭐 너무 잘 돼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러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예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지난주에 비즈니스 문 닫게 됐고 애는 애대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말썽 부리고 자기는 막 갑자기 아프고 그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제 몸이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제 비즈니스가 좀 회복되면 가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제 마음이 좀 풀리면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면서 회복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주에 왜 그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내 자빠져도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내려놓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내 삶이 만약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스스로 끙끙 앓으면서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쓰러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예수님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여기도 아기로 돼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막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고 그때 누가 처음 축하해 주러 갑니까? 목자들. 그 주변에 있었던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합창 소리와 그 초청을 받고 첫 번째 게스트로 가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또 아기 예수님께 갔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가서 같이 만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와 목자들의 만남은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born 하자마자 베이비였을 때이고 지금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은 갓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몇 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글 성경은 알 수 없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영어로 보고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 베이비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맞죠? 왜냐면 애기가 갓 태어났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요. 더 child로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하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더 차일드, 동방 박사들이 만난 아기는 차일드, 즉 조금 더 컸을 때 우리는 베이비를 보고 차일드라고 잘 안 하죠. 일부러 차이나게 표현한 거예요. 헬라어 성경은 마태복음은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그릭을 썼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좀 언제부터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애들을 엄마 손 잡고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을 좀 뗄 수 있을 때부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요셉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거기서 자랐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란 아기, 이제는 베이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자란 곧 갓 태어난 그 상황이 아닌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도 자기들의 선입견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별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사는 왕궁 근처에 가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왕의 팔레스 뭡니까? 왕궁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겠구나 하고 그냥 그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다른 곳인데 그걸 별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다가 이거 이쯤이면 여기구나 하고 동방박사들이 들어간 거죠. 그 들어가 보니까 탐욕에 쩔어 있는 헤롯과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거의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그냥 옛 노트만 끄적거리고 있는 그 율법사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왕이 태어나지 않는 거죠. 나와서 별이 다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날마다요,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노트를 찢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내온 모든 것들, 제가 잘 못하는 설교지만 그래도 과거의 설교 중에서 이렇게 괜찮은 걸 찾아보자 싶어서 찾잖아요. 그럼 똑같은 본문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거는 찢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아침에 1부 예배를 하고 나서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설교문을 찢어버리신대요. 1부 예배 때 설교를 찢어버리신대요. 2부 예배를 완전 다르게는 아니지만 1부 예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신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1분 1초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거 이렇게 써놨다가 이게 선생님들이나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늘 작년의 노트도 똑같고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노트가 똑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정보만 잘 찾으면 시험도 100점 쉽게 맞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는 시험 문제까지 똑같으니까. 근데 어떤 교수님이면 자기의 노트를 찢어버리시겠습니까? 왜? 예, 자기를 긴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긴장감과 신선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텍스 콜렉터. 그때 당시에 텍스 콜렉터는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동족들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는 사람이죠. 그런데 좋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예요. 동족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지만 로마의 공무원이고 텍스 콜렉터니까 돈이 막 쏠쏠 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세리 마태에게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텍스 공무원으로서 받은 그대로 로마에 다 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중장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중장부. 그래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원래 세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자기도 좀 챙기고 그쪽에도 좀 넣고 이래야 자기도 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 마태는 자기의 이중장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옛 율법에 대한 것들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거죠. 마태는 자기만 이중장부를 찢어버리고 자기만 자기의 노트를 찢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마음을 찢으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요, 거기가 이렇게 찢어졌다고 되어 있죠. 내가 정답 노트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답 노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세상에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새로운, 이제 그때 이후로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감사함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을 오늘도 죄 짓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저를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휘장이 커튼이 있어서 그 지성소 안쪽에 있는 그걸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성소가 곧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 법궤와 천사들 그 그룹이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 양, 소, 율법 다 갖다 대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 믿고 경배하고 간절히 추구해야 될 대상, 하나님입니다. 내가 옛날에 내 믿음은 이랬지, 나는 이런 축복이 있었지, 다 찢어버리십시오.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믿고 경배할 유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